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비해서요, 다양한 그 말씀의 통로를 접하고 살아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각종 방송 매체와 또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게 돼요. 말씀이 넘쳐나고 있죠. 우리가 선택하고자 한다면. 이 말씀을 듣는 이 경청에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피드백입니다. 경청의 완성은 실은 피드백으로 마침표가 찍힐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나는 어떤 그 말씀에 피드백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 참 좋았어. 오늘 말씀 참 은혜로웠네. 이런 그 말로 하는 반응 말고 이걸 삶으로 응답하는 그런 그 실천이 내게 얼마나 지금 쌓여가고 있는가. 자,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참 이 부분을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어떤 그 피드백을 갖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긴 시간 산상수훈을 했어요. 지금 몇 개월째 산상수훈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경청을 했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의 그 마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중요시 여기셨던 부분이 마음의 문제거든요. 어떤 그 마음과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낼 건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선포를 하셨죠. 특별히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전체 팔복과 여러 가지 형제사랑과 원수에 대한 부분,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 가시면서 전체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규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 넓은 길이 아니다,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 길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어려운 길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타협하지 않고 왜 이 길로 들어가길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한 거죠. 이 길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고 이 길만이 참 생명과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거죠. 행하는 자와 그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 자. 결국 둘로 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상반된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은 평가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24절에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한 자와 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평가를, 이건 극명한 거예요. 중간치가 없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 집 지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 건축 공정을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집 지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중요하고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실은 기초예요. 땅을 파고 그 터를 다지고 기초를 놓아가는. 그래서 대개 보면은 집을 짓거나 아파트를 지을 때 보면 위로 올라오는 게 한참 시작한 것 같은데 한참 뒤에 올라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기초가 실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누가복음 6장 48절에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역사가거든요. 마태는 필요한 부분만 얘기했고 누가는 그 과정을 지금 잘 묘사를 했어요. 48절을 보시죠.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이게 중요해요. 깊이 파고, 그 다음에 주추, 기초를 그 집의 그 주춧돌이라고 하죠. 그걸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땅을 깊이 파서 밑에 안반이 있는 곳에 반석을 놨다라는 거예요. 그 주춧돌을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이렇게 땅을 파고 집의 기초를 반석에 놓는 과정과 연결을 시키셨어요. 가장 기초적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또 그러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기초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노력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집이 세워져 가는 거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들어서 안다고 하지만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전혀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체가 없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땅을 파고 집을 짓는 과정에서 기초를 놓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피상적인 신앙이, 그 밑에 아무것도 없는 그 신앙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면서 되게 반대로 이걸 요구하시는 거죠. 내면으로부터 진실하게 우러나오는 믿음의 순종,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제자라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스승의 뜻을 따라서 마음문을 열고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성장은 그 지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내 삶에서 실현되어질 때 실은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 너 거짓말쟁이야.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라면, 내가 세례받음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한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제자니까. 요한일서 2장 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도.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복제하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참 제자는 거짓되고 피상적인 자가 아니라는 거죠. 듣고 응답하여 들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그런 자가 반석 위에 그 집의 주춧돌을 놓아가는 자라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먼저 전제를 해버려요.
뭐 저희 안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 적은 없어요. 예전에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목사님, 이 말씀대로 살기가 실은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은 손해보는 일이거든요. 왜 내가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은 먼저 어떤 그 사자성어로 치면 역지사지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좀 지혜롭지 못한 거 아닐까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뒤지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결이 다른 거예요. 7장 26절에서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지켜 행하지 않는 자가 지혜롭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기 생각대로 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7장 26절을 또 누가복음 6장 49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데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아까 48절에서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주추를 놓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주춧돌이 없는 거예요. 주추 없이 흙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리니. 기초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 건축공정이 귀찮은 거예요. 또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걸 땅을 파고 거기에 돌을 집어넣고 단단하게 해야 되니까 그냥 흙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죠. 이건 선생님 보실 때 이건 난림공사인데 주추가 없는데 난림공사인데 자기는 야, 이 공정도 이 공기도 단축하고 돈도 단축하고 난 지혜로워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분명 달라지는 거죠. 세상은요, 어떤 시작과 과정,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빨리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이득 얻는 것을 지혜로 여겨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면 그 시작과 그 과정 속의 부실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하는데 지혜로운 자의 문제,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 기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듣는 것을 전제로 하세요. 우리 다 듣잖아요.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맞아요, 주님. 그런데 그것을 삶의 영역에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거기에 이 지혜가 있는가 아니면 어리석은 자인가, 그게 갈린다라는 거죠. 우리 잘 듣지 않습니까? 잘 듣지만 그 피드백, 그래서 내 주님 말씀하심에 대한 들음의 완성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 것, 그걸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는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의 주요한 실체가 되느냐 아니면 되지 않느냐에 따라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는 그런 립 서비스가 아니라 삶으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번의 영광에 걸맞는 어떤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행하는 자에 대한 부분, 예수님은 반석이다.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저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으실 분 있으세요? 내가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아무리 막 공기를 단축하고 돈을 절약한다고 해도 그 집이 살만하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소스토무는 이 교부인,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 이 크리소스토무는요, 이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 하는 사람을 정말 심한 표현을 써서 이렇게 표현해요. 뇌가 없는 자라. 아니, 뇌가 없으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모래 위에 그냥 집을 짓지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겠냐. 우리가 정말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집은요, 그 형태와 재료와 기술에 있어서는 같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집은요 똑같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멋진 집이에요. 다만 기초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땅을 깊이 파고 반석에 주추를 놓았는가, 아니면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었는가. 겉으로 보일 때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공정을 지켜본 사람은 알겠지만 나중에 그 결과물, 지배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보는 사람은 와 멋있다, 야 아름답다, 당신 정말 멋져 보입니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 공정을 지켜보지 못한 사람. 이걸 보면요, 참 제자나 거짓 제자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는 차이가 없어요. 참과 거짓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언제 드러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유사 그리스도인이 언제 드러납니까? 두 가지 상황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삶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흔들릴 때와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요, 자연적인 재해가 닥친 상황으로 지금 그려주시는 거예요. 메모드급 자연재해, 허리케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급류가 지금 쓸려 내려오는 거죠. 또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니까 폭우를 동반한 강력한 태풍이라고 해도 건축의 이 기초가, 건축물의 기초가 든든한 반석이 지어져 있다면 집이 폭삭 무너져 내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창문이 조금 깨질 수도 있죠. 지붕이 조금 뜯겨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집은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참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뉴스에 종종 보시잖아요. 허리케인 휩쓸고 지나가는 그 지역들 다 산산조각 나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5절과 27절에서 묘사하신 말씀은요, 우리의 생애 충실성, 그 충실성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얼마나 격렬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이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생애 끝에서는 우리 믿음의 견실함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모르시겠어요? 인격적인 마음으로 특별한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시거든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당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믿음의 진위는 이런 데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결코 드러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로 살아온 사람은 우리 심판을 통과하는 거죠. 왜?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모질게 시험이 닥쳐오고 세상의 거칠게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휩쓸려 가더라고요. 무너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된 경건은 시련을 당할 때 비로소 가장된 경건과 완전히 구별된다. 이게 시련이 오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약한 그 부분이 결국은 무너지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분명하다면 우린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자들을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비극은 교회 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다 견고해야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좀 어렵다 싶으면 그건 할 수 없다고 단정을 짓더라고요. 게다가 듣기는 들어요. 듣는데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고 자신의 이익에 맞는 것만을 선별해서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 보실 때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요, 이런 이들이 자신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고 착각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자기 기만입니다. 또 집은 맞아,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동의해요. 그런데 동의함에도 여전히 나가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 맞아, 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모래 위에 계속 집을 짓는 거예요. 여태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오케이, 지적으로 이해해요. 근데 순종은 좀 보류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끝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 뻔한 결과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 신앙 안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그 반복의 고리를 끊어주시죠. 그게 또 은혜인 것 같아요. 산상수훈을 들은 이 무리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8절에서 사람들이요 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보면 지금 눈에 선한 거잖아요. 기초 위에 집을 지은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은지 막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고 바람이 부딪혀 넘어지고 견뎌내고 뭔가 시각적으로 지금 더 이해하기 좋게 말씀해 주시니까 놀란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그 말씀의 권세, 그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29절에서 이렇게 고백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28절, 29절 이 무리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뭘까요? 수용, 복종, 순종, 그것으로 이어지는 감정들일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탄성과 놀라움은요, 수용이나 복종이 아니에요. 단순히 놀라워하면 믿음의 의탁도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참으로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만이, 근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그 개념은 뭐겠어요? 너가 나를 쫓으려고 하면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그 전제가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하는 전제가 되거든요. 그럴 때만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제자가 될 수는 없죠. 그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그 기초라는 그 과정, 기초를 파다 보면 어떤 옹이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고 상처도 입을 거고,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의 집이 형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제자의 과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과정이 아닌 감정적인 과정이 너무 많은 거죠. 감정의 반응만을 보이는 거예요. 막 박수치고 맞아요. 근데 감정적인 반응만을 보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금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실제적인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럼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좀 독한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그 외의 것은 단지 자기 기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어리석음과 자기 기만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참 지혜의 길로 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수용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그래요, 저 100% 다 시행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었습니까? 저도 못해요. 저도 100% 다 했습니다. 못해요. 산상수훈의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늘 작아져요. 근데 작아진다고 해서 좀 불편하다고 해서 옆으로 치우지 말라라는 거죠. 그걸 삶에서 내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도전하는 그 과정들,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나의 의를 통해서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비난받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들의 의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기 의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해 갈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온전하게 서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나의 의지로 세운 것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무너지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일 발길이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우리 의로 세운 것은 다 소용없다는 거죠. 다 소각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의로 세워가는 것 의미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요.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메인 건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메인 건축자가 아닙니다. 좀 이런 말 쓰면 그렇지만 우린 시다발인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서 메인 오야가 하라고 하면 그래요. 하는 거예요. 시인이 시편의 시인이 그래서 그렇게 127편 1절에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써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주추를 놓고 살아가는 그 과정과 함께 이 과정 하나가 진정한 건축자로서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밀쳐내고 또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밀쳐내고 내 멋대로 생의 집을 세워가는 일은요, 불완전한 거예요. 제대로 공정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고 말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내가 이 길을 가겠다. 그건 고집인 거죠. 자기 기만인 거죠. 오늘 말씀에 거하는 삶, 하나님께 위탁한 삶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요, 거룩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보여주신 이 길로 달려갈 때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얼마나 분명합니까? 분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들어도 늘 갈등한다는데 우리 약함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 약함인 거예요. 산상순을 통해서 쭉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이 반석과 어떤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너는 굳건한 반석인 나에게 너의 생명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 단지 내 삶의 즐거운 편리로 인해 다가올 폭풍우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질 모래 위에 너의 생명을 세울 것이냐?
항상 이 성경은 두 갈래 길입니다. 두 갈래 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생명으로 아니면 죽음으로 갈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산상수를 통해서 주님의 의지를 보았어요. 주님의 의지를. 그러기에 지식을 채워가기 위한 들음이 아니라 순종하여 행하기 위한 들음이 되어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자기 기만인 거죠.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기는 기초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초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난 괜찮아. 난 아주 멋져. 하나님이 나 인정해 주실 거야. 지난 시간 어떤 선택의 자리에 있었냐는 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죠. 내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주님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갈 거예요. 또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견인해 주시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실은 흔들리지 않죠. 우리의 집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탱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이런 그 멋진 집을 우리가 세워가며 함께 그 삶의 그 나눔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끌어주고 서로를 밀어주는 그 모습, 저는 그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고 믿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삶을 함께 공유하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로,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도록, 그냥 무너져 내려올 그런 생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든든하게 버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집을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자로서 더 이상 이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이 오만함, 자기 기만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주춤을 놓고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의 행함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 진리이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 우리의 그 나태함과 우리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주님 그 말씀 앞에 서기를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생애 집에 주춧돌을 놓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나태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로서 그분 안에 그분이 행하는 대로 그분이 가는 길을 기쁨으로 쫓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